목회자에게 꼭 미리 준비할 게 신학교에서는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 어느 때 설교할지 모르니까 설교 준비해라. 이번에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단 사역자는 언제 세미나를 할지 모르니까 준비해라. 저는 이번 총회 때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적이 없이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젊은 세대 분들 한다고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속된 말로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원고를 한 5시간, 6시간 만에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보니까 오자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영주주의 정체. 사실은 이 책을 써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다 완성하고 편집까지 해놓고 했는데 출판비가 없었는데 그걸 어떤 분이 알고 아주 거금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조남희 목사님 그걸 아시고 어느 정도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 김문재 집사님이니까 현무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 빨리 나오면 올해 나올 수 있을까 했던 건데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영주주의 정체를 중심으로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안 들려요? 더 가까이 돼? 그래. 이게 안 돼. 아이고. 영주주의를 쓰게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3일 날 한국기독교이단 연구학회 창립총회가 있었고요. 작년에 10월 달 정도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서 발표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현황과 대처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중심으로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신학교 때 이단에 대해서도 분파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이왕 준비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40-50쪽 정도를 준비해서 보내면서 이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주주의가 심각한 이단이었구나 새삼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회 발표한 이후에 지난 3월 달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전문 쪽에 이단에 뭐가 전문이냐 하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저는 유해지 전문가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해지를 떠서 한 10년 전에 유해지 정체란 책을 했고요. 그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책은 냈지만 지금도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전에 또 하나 좀 계속하고 있는 건 아까 우리 이현진 전사님이 천주교를 했는데 천주교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가 우리 교단 쪽에 우리 선배라든가 우리 동료 주위의 분들이 천주교 연구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죠. 제가 한 이단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제 통합초에는 노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당신이 천주교를 좀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통합적 목회자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사 해서 기꺼이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 집사람한테 그냥 이단 사역하러 간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날은 집사람이 어떻게 알고 누가 소설을 줬겠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다루다가 천주교까지 다루려고 하느냐 하는 어떤 굉장히 화를 내는 그리고 굉장히 엇박자를 내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 한 8년 동안 쉬다가 한 3개월 전부터 다시 천주교를 좀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굉장히 천주교 부분이 아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서도요, 안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소속한 교단은 좀 천주교가 가깝거든요. 저도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지금 연구를 하는 과제 중에 하나는 팔운궁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근히 올해 혹시 강의를 맡으면 팔운궁을 좀 할 용의는 있었어요. 미리 주면은. 그러나 그것도 아주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두 가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틈날 때마다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주주의가 초대교회에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 영향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까지도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이단 속에는 바로 영주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신앙 양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기도요. 요한이서 1장 7. 요한이서는요 사실은요 영주주의 때문에 써보낸 그런 편지서신입니다. 요한이서도 그 요한 3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요한 사도 요한한테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사실은 영주주의를 향한 거기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주의는 초대교회 이후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적 사상이고요. 비록 성경에 노골적인 영주주의나 영주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은 영주주의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역사서 그리스도교는 영주주의를 거부했습니다. 바울 사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사실 영주주의가 무슨 영향을 받은 여러 영향을 받은 그 중에 하나 철학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한일서는 영주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기 위해 써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는요, 영주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문서들, 곧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디모데 전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요한복음이나 바울의 서신들 내에서도 반영주주의 사상을 암시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유다서는 초대교회 당시 최대 이단인 영주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유다서는요, 초대교회 당시 최대 이단인 영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단의 정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서에서는 주로 현실에 나타난 이단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유다서에서는요, 영주주의자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는요, 영주주의자들의 육체적 정욕에 따른 생활, 영적 권위의 무시, 원망, 불평등의 비경건한 삶을 지적하고 있고요. 성도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주주의가 뭐냐? 영주를 추종하는 동방 종교와 헬라 철학과 신지학, 이 신장은 유해지 사상의 핵심의 사상인데, 사탄 사상인데, 신지학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혼합 상태로 주 80년부터 150년 사이에 초대교회 경쟁했던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운동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영주주의는 엄격한 의미의 종교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순수하고 단순한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미래적인 민중신학으로서 여러 체계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서로 간에도 현저하게 다른 종교 현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주주의는 바벨론의 점성설, 이란의 이원론, 이집트 또는 헬레니즘의 종교 혼합주의,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언어, 철학, 신화, 밀교적 신비를 받아들이는, 특별히 혼합주의, 짬뽕, 잘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영주주의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는 물론 그리스도교 초기 교부들의 문서에도 등장하고요, 비교적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주주의의 직접 쓴 문서는 18, 9세기부터 발굴되기 시작하다가 1945년 이집트의 나그한마드에 방대한 자료가 발견되었죠.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주주의와 영주주의라는 말은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가 했죠. 즉 영주주의를 헬라어로 지식, 암 등의 뜻을 가진 그노시스에 비롯된 그런 용어입니다. 바로 지식, 암 그런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내포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미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은 알무로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의 본래적인 의미의 그노시스는 근본적으로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헬라에서는 과학적 지식 또는 반성적인 지식, 그는 수학을 안다, 뭐 그런 의미도 함께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관찰이나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 그는 나를 안다. 어떤 이 구별되며 후자가 영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일종의 우주론적 이원론, 아까 강의하는 가운데 뭐 다락방도 그렇고요, 사실은 뭐 여러 곳에서 구원파도 그렇고요, 이원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핵심인데, 우주론적 이원론을 우주는 영적 세계와 악한 물질 세계로 구분하고 있고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거나 여타 종교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통해, 자, 중요한 건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그 특별한 비법, 특별한 지식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영지다, 그노시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레인 페이퍼스라는 분은 영주주의 복음에서 영주주의자들이 사용한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자기 지식을 물론 긍극적, 신적, 실제에 대한 지식까지도 아우르는 특별히 직관의 과정. 자, 직관이 중요한데 이 직관의 과정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노시스를 통찰로 번역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통찰. 이 영지 속에는 이런 통찰의 의미도 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교의 주로 분파되는 믿음을 강조하죠. 우리 기독교도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전통 종교인들에게는 나는 믿는다는 고백은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의식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마침내 물질세계 울타리의 너머로 자신을 실어다 줄 내면의 알을 열망하고 끝내 성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질세계 울타리를 넘어서 막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 이것이 이제 뭐로 나타나냐? 명상, 요가, 이교적인 어떤 영성,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바로 관상기도도 들어가 있고 이런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벌써 넘어가네. 아니, 됐어요. 그래서, 영주주의 핵심 사상은 앞에 있나? 내면 열망하고요. 영주주의 핵심 사상은 뭐냐? 알물 통해서, 자, 알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물 통해야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진리에 이른다는 말 중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미란 결국 긍극적인 존재와의 합일에 이르는 정과 합일. 바로 신화사상이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그 사상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핵심적인 가운데 영지주의 사상인 겁니다. 영지주의하여 카레킹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있으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영주주의의 카레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주주의는 그리스도의 이단이다. 아주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주주의는 다른 그리스도의 다양한 분파 중에 하나이다. 영주주의는 형성계 그리스도의 영향을 줬거나 경쟁했던 그리스도의 이전의 종교이다. 영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다른 독립된 전통이다. 이 중에서 뭐 제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주주의는 그리스도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사상이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영주주의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 그노시스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그 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특히 신비적 합의를 통한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상이요 바로 단월도에 들어가 있고요, 요가 명상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불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상이. 이러한 영주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지만 그들 사이에 공통된 특성을 찾을 수 있는데 공통분모로 하는 사상의 보편적인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뭐냐?
이게 뭐냐? 영주주의 특징 사상이 핵심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주주의 이원론입니다. 영주주의하면 이원론. 이게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이원론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영주주의에서는 세계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나누었고 사람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이원론 존재로 바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에서는 이원론 사상을 두 가지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높은 신과 낮은 신, 선한 신과 악신이 상호 대립한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원론의 사고죠. 높고 착한 신은 측량할 수 없는 영혼이고 낮은 신은 조물주라고 부릅니다. 자, 창세기 신을 바로 낮은 신으로 보고 있어요. 영주주의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같으며 낮고 유한하고 쉽게 노하고 복수하는 존재다. 구약의 복수의 의미가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물질은 다 악하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영주주의는 이원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영혼과 육체는 서로 존재론적으로 대립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육 이원론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선악 이원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존재론은 윤리적 이원론이 그대로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에 적용시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나머지는 이런 책을 통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권 저기 갖다 놨습니다. 자,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은 선하다는 영주의 사상은 성경의 사상은 완전히 다른 이단 사상이에요. 성경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로운 세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주주의는 물질이 악한 것이므로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게 구원이야. 이거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주주의 두 번째 중요한 사상은 유출설입니다. 유출설이 있습니다. 자, 이 유출설은 모든 창조물을 무한, 불면, 불변한 근원적인 실체로부터 유출된, 거기서 나온 비의지적, 필연적, 자연 발생적인 우연한 존재로 보는 철학 신학이라. 특별히 우연론적으로 된 거다. 우연론적으로 된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유출설은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또 널리 발전되었던 건데 이 유출은 세계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 이론과 달라요. 다릅니다. 특히 발레티누스 사상은 천지개벽과 신들의 계보에 대하여 극히 환상적이고 사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즉 숨겨진 하나님으로부터 애원의 긴 계율에 유출되었다. 그러한 애원이 지닌 신적 능력은 원래 신적 근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반대로 점점 감소한다 라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약화의 과정은 영적 권리가 물질과 접촉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물질과 육체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야 세계와 인간이 창조되었다. 갇힌 상태에서 창조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주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가연설은 이단들이 많이 저득이 있었죠. 자, 가연설은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뜻인데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에서의 몸으로 나타난 환상일 뿐이라고 영주주의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악한 물질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다. 환상으로 온 것이다. 즉 가연설은 예수는 사람의 탈을 쓰고 왔으므로 사람이 아니라면서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한 그런 교리죠.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영주주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주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입니다. 영주주의는 어떤 이론이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요, 그 근원이나 혹은 그 이론을 취하게 될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것으로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으로 어디냐? 오늘날 종교가는 어디냐? 천주교가예요. 좋은 건 다 받아들여요. 이 영주주의 흐름이죠.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교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교가 매력이 있음을 보자 그리스도교의 자기네들이 가장 유용성 있는 부분을 골라 곧바로 가려 뽑아서 자기네 사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기독교에 좋은 점이 있거든요.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만든 겁니다. 영주주의 근본 사상도 인도, 자, 사실 유해제 사상이 있는 게 인도 쪽에서 많이 왔거든요. 인도, 이집트 그쪽인데 인도, 바벨론, 페르시아 등 동양에서 나온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근본 사상과도 유사하고요. 영주주의 사상 같은 그리스도가 특히 그것의 중심이 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를 그의 종교의 일부로 삼았던 겁니다. 자기 종교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영주주의는 동양과 헬라와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혼합된 종교 현상이다. 자, 이 땅에도 이런 영주주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원불교라든가 많은 종파들이 좋은 건 다 받아서 자기 것을 만들죠. 그 사상들이 다 저는 영주주의 철학과 뭐 등등 여러 가지 짬뽕적이에요. 좋은 건 다 받아들이는 그 지름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영주주의였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 기본적이었지만 그 네 가지에서 더 확대를 해서요. 보면 일반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거 있겠지만서도요. 자, 영주의 핵심은 영지다. 영적인 지식이다. 일반 지식을 얘기하는 건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영지 또는 영지파란 명칭 시사하듯 영지를 중요시한 것이 영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든 걸 영지, 영적 지식. 이게 영적 지식에서 이따 나오겠지만 영적 지식은 뭘 하느냐? 깨달음. 깨달음. 깨달아서 해탈받고 깨달아서 신이 될 수 있고 석가가 될 수 있고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주는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지식, 신적인 것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는 하빌의 지식이고 구원의 직접적 경험이다. 이는 하빌, 하나님과 하빌. 저는 종교를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일반 종교들이 다 밑에서 올라가는 종교죠. 사람이 노력하고 깨닫고 수고하고 신이 되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 종교입니다. 이게 달라요. 일반 종교는 다 밑에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영주주의는 바로 이 땅에서 올라가려고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기원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고 자신의 현재 상태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성취하는 자기 인식의 행위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 영적 지식이 그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영주자든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속시키는 지식을 얻으려고 몸부림하죠. 그 지식은 철학적이거나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신적 지식이고 구원을 위한 지식인 겁니다. 아까 강의 가운데 심지어 다락방에도 명상하고 호흡한다는 얘기를 이번에 정보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 요가, 명상 등이 지금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명상, 요가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 총회에서 요가를 규정했어요. 그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내려와 육체와 운명에 갇혀있지만 사람에겐 신적 세계에 속한 신적 불꽃, 여긴 신적 불꽃을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깨달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 불꽃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신적 본성과 기원과 운명에 관해서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비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는 한 종교 운동이다 라고 보면 종교 운동을 보는 경우에서 일종의 전 사상으로 보는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주주의를 종교운동으로 이해하고 있긴 합니다. 불트만에 따르면 영주주의는 최초의 그리스도교 운동으로 출현하여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오랫동안 순수한 그리스도교 운동, 그리스도교 신앙의 사명적인 신앙으로 곱게 된 것으로 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불트만은 자유신학자죠.
자, 영주주의는 대중운동이었다. 자, 이 땅에 대중운동과 연관된 또 다른 사상이 있다면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제가 대학원에서 샤머니즘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진 사상이 바로 영적 사상이 샤머니즘이거든요. 영주주의는 대중운동입니다. 그것은 상징의 의식, 신비적인 예시, 마술적인 형식의 가르침 등으로 도입하여 사변적인 우주론을 대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접목이 잘 된다는 거죠. 어디서나. 이게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영주주의는 혼합주의 운동입니다. 그것은 당시 모든 종교 정도의 혼합물이었고 그 안에 우주론적 신화, 헬라의 동양의 이교적 철학사상,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융합되어 있어요.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흡수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영주주의 사상. 무서운 사상이죠, 사실은요. 영주주의는 통속적 운동입니다. 통속적 운동. 영주주의는 대중을 중심으로 한 통속적 운동인데, 통속적 운동은 대중을 이끌기 위해 사색적인 것보다 특별한 교제, 즉 마술적인 행사나 혹은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주술적인 신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신조들과의 의식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번영 신학이 번영하고 있는데 기독교들마저도 이런 대중적인 호기심을 끌어서 교회를 확산시키는 데가 많아요. 마술적이고 뭐고 좋다는 건 다 받아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음악도, 뭐 CCM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좋은 건 무조건 받아들여서. 물론 CCM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부른다? 그만큼 예배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런 통속적인 거를 이 영주주의 사상도 진행했다는 겁니다. 영주주의자는 이것을 내세받을 축복의 수단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바로 축복이다. 현실적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리스도교적이다, 가장 성경적이야 라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그렇죠. 이게 다 성경적이야. 그럼 미혹합니다. 영주주의 또 다른 특성, 구속론에 있습니다. 영주주의 이론 체계와 실천 체계는 모두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주주의 말은 구속에는 뭐냐? 사람들 그 자신과 최고 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 나옵니다. 깨달음. 깨달음이 현재 살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에게 본래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체와 이 세상이란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게 있는데, 여기 오면 깨달음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뭘 통해서 너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해탈받을 수 있어. 깨달음. 자, 이 원리가 어디 들어가? 대표적인 게 어디 이따 나오겠지만 구원파가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구원파가. 이런 겁니다. 영주주의는 타인을 통한 구속이 아니라 자기 구속의 종교가 되고 그리스도교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교에서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에 나오죠. 예수 중심이죠. 근데 다른 이단들은 안 그래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영주주의는 종교혼합주의의 특성이 있다. 아까도 나왔던 종교혼합주의. 영주주의의 근본 사상은 인도, 바벨론, 페르시아 등 동양에서 나온 것이고요. 헬라철의 근본 사상과도 유사합니다. 영주주의 사상 같은 그리스도교, 특히 그것의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를 그의 종교의 일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접목하기 쉽죠. 아, 여기 기독교 냄새가 있는데, 기독교 사상이 있는데 끌어들인 거죠. 영주주의는 그리스도가 이겸이 기타 모두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혼합해요. 좋은 건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자,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처음에는 순교자 이렇게 나왔죠. 제사 지내면 안 되고 하면서 순교까지 나왔지만은 지금 어때요? 제사 다 드려요. 다 드립니다.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이 사상 속에는 다 유해지, 아주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영주주의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주는 이 세상과 창조주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우주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세상과 육체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고 그 반대편인 것들을 선으로 보는 이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모든 것을 빛, 어둠, 선, 악, 이 세상 플레노마, 물질, 영, 추락, 복귀 등으로 나누고 그것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회복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낮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뭐냐? 깨달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인간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일종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밑바닥에 깔린 사상이 바로 영주주의 사상인 것을 저는 발견한 겁니다. 영주주의는 다양성이에요. 아주 다양합니다. 영주주의 분파가 다양하고 그들 상호간의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관점이나 신앙체계로 유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주주의가 그리스도교 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인, 그 유대교인, 그리고 이교도들이 각각 영주주의 다양한 그룹과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는 환상적인 경험과 합일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많이 이용하죠. 환상적인 거, 신비적인 거, 이상한 거. 힐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의 중심에는 환상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영적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나 철학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신화를 통해 표현하고 그 특성도 신화와 꽤 유사하다. 여기서 신화란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란 뜻이 아니라 신학적, 도구마, 철학적 이론과는 다른 종류의 진실을 체현한 이야기라는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영주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기생적 특성이 있다. 스스로 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주는 본래 유대교에 대한 재해석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나중에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했고 그들만의 것이라 하는 독창적인 것이 없는, 독창적이 없어요. 여러분 샤머니즘은요, 연구를 해보면 샤머니즘 정의하기 어려워요.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샤머니즘에 대해서 또 영주주의만이 아니라 뉴에이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양파와 같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까고 가도 없어요. 근데 있어요. 영지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독창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있는 어떤. 영주는 언제나 독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기존의 사상의 새로운 사변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주주의는 독자적인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종교를 하기보다는 운동, 어떤 사상, 이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종교 혼합주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대신 자기의 본질을 숨기고 이 영주주의가 오늘날 천주교 속에서 이단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구원파 속에서 스며들어갔고요. 불교 속에 들어가 있고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배후에서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영주주의는요, 윤희성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성을 믿어요. 윤희성은 불교적인 용어로 하는 윤희성을 갖고 있어요. 영주주의와 그리스도교의 큰 차이점, 많은 영주주의자들이 불교처럼 윤희성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돌고 도는 원리. 이게 영주주의상이 들어갔고, 이게 사실 영주주의면 신두교에서 따온 거고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어디입니까? 불교입니다. 저는 종교라고 보기 뭐예요? 오히려 철학적인 것이고 실제는 신두교입니다. 거기서 모양만 바꾼 거죠. 오리겐에 따르면 유력한 영주주의 분파 중에 하나였던 바실레파의 창시자 바실레스는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받는 유일한 벌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다. 윤희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주주의 심벌 있습니다. 101쪽에, 교재 101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 저는 심벌을 굉장히 연구합니다. 계속 연구합니다. 다닐 때마다 심벌 좀 찍고요. 자, 영주주의 심벌도 몰랐던데, 이번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 삭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삭스는 기원후 2세기에 나드신 교부였던 바실데스의 철학체계에서 사용된 낱말인데요. 신비적인 의미를 띠는 낱말입니다. 아브라함 삭스는 때로는 아브라함 삭스라고도 불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사역은 7 헬라 문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7 문자가 숫자 나오죠. 이 7 문자들은 나스바의 우주론에서 서양의 고대 7 행성인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의미한다. 우리 동양권은 5행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7가지를 얘기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상이 뭡니까? 이교적인 사상이죠.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 심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실 수 있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 사역입니다. 아브라함 사역 건너편에서 이게 아브라함 사역에는 보석의 앞면과 뒷면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심볼인데 얄다 파우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심볼 중에 하나입니다. 알다파우토, 꼽토, 아트노, 그건 살펴보시고요. 영주지에서 말하는 데미오르고스. 자, 데미오르고스는요, 인간의 영혼을 불완전한 육체와 물적 우주에 가둬놓은 사악한 창세신. 성경에 나온 창세신이 바로 데미오르고스다라고 영주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사자 머리를 가진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영주자들은 창조신을 플라톤 주자들이 사용하던 헬라어 남모에타와 데미오르고스라고 불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미오르고스의 원래 의미는 공공 작업을 뜻하고 작업 또는 에너지, 숙련된 작업자, 대중의 신 또는 거짓신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데미오르고스는 플라톤의 대화에 나오는 세계의 창조자예요. 세계의 창조자. 우리가 이게 천지 창조자, 신약에 나온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AD 2, 3세기의 여러 영주지파들은 자신만이 알고 숭배하는 최고신에 반대되는 질투심 많고 열등한 신을 데미오르고스라고 하면서 불완전한 세계를 실제로 창조한 이 신을 비영지주의파인 무지하고 평범한 그리스도교인들이 맹목적으로 숭배한다.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숭배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미오르고스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류는 그의 작품이었다. 물론 성경은 창조자는 우리를 창조하고 그분의 작품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바로 데미오르고스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양 십자가가 있어요. 자, 이건 꼭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태양 십자가 이번에 발견한 겁니다. 이게 영주주의에서 온 거구나. 자, 순결한 또는 순결한 자로 번역되는 카다르라는 이름의 헬라어에서 나온 것으로 카다르파에 공감하는 외부인들에 불려졌어요. 이 카다르파가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이러한 카다르파라는 이름은 1163년 이후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2, 13세기 프랑스 남부의 랑구독에서 번성한 카다르파가 예언자 마니에게서 예언자. 마니는 아실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스티브너 런치만 경은 바로 이 카다르파 사람들은 중세 마니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니교는 가장 잘 알려진 영주주의 종교죠. 마니교가 영주주의입니다. 자, 이 심볼입니다. 영주주의에 사용했던 카다르파가 사용했던 그런 초창기 심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바로 둥그런 원이 있죠.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십자가도 있고 원도 있고 근데 이게 원이 뭘 상징하느냐? 태양을 상징해요.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생의 카다르파 상징의 모양이죠. 그래서 문양들은 영주주의 플레로마, 충만의 영원성과 조화를 준다는 그런 뜻을 담는 그런 심볼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영주주의 심볼이에요.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걸 많이 봤거든요. 이걸 어디서 봤느냐? 천주교에서 봤어요. 근데 원형은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원안의 십자가에는 태양 십자가, 이 표장은 중세 영주주의 관련 단체였던 카다르파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었던 심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볼을 제가 어디서 봤느냐? 얼마 전에 저희 중국에 가는 동안에 진행된 행사가 있었어요. 무슨 행사? 노자인데. 노자인데 보니까 심볼이 저 심볼이에요.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 노자에 썼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주의 신 아브라함 사역서, 그다음 영주의 심볼 우르보고로서 콥트 영주의 십자가, 콥트 영주가 바로 이것도 바로 콥트 영주주의도 십자가도요. 이게 영주주의 영향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르보로스, 이게 대표적인 사탄 심볼이죠.
이게 다 영주주의와 연관된 심벌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제1차 노자인데 심벌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나갔나 벌써? 특히나 이번 4차 로잔 대회는 자, 영주 심벌 나오죠? 그 다음 끝머리. 2010년 3차 로잔대회 있고 이전에 1, 3차 로잔 선언문 역시 모두 복음주의 교회가 자, 저쪽에 또 나오죠. 강력한 메시지로 됐습니다. 전하는 말씀입니다. 끝머리. 자리 잡은 예. 바 있습니다. 예.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면 꼭 좀 정보 주세요. 왜 심벌을 사용했는지. 자, 영주기가 끼친 영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주의와 힌두교입니다. 자, 힌두교. 대표적으로 꼽아서 하는데 필요한 분은 책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노시드라는 단어는 지식, 특히 영적인 지식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즈나라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중요한 요가 전통 중에 즈나나 요가가 있습니다. 이는 지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길이다. 지식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다. 누구가 하나 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요가가 다 그런 겁니다. 요가 하면 안 돼요. 명상 하면 안 됩니다. 열반, 영적 실제에 대한 지식적 지식의 전선은 수준 높은 요가에서는 일반화된 수행으로도 인도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점에서 영주주의는 힌두교라고 알려진 인도의 고대 종교와 아주 유사한 게 엄청 많습니다. 영주주의와 불교입니다. 실제와 영원 그리고 깨달음의 필요성 등에 대한 통찰에 있어서 영주주의와 동양교가 유사하죠. 대승불교 같은 몇몇 동양의 사조가 영주주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공통의 분모는 그노시스의 경험이다. 그노시스. 요가를 통해서 불교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불교에서 서양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최종 목표가 뭐냐? 영주의 긍정 목표에 정확히 상응하는 몸을 입은 존재로부터 벗어남으로, 여기에 갇혀있는 것을 벗어남으로써 미래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 해탈에 있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용어죠. 해탈이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석가가 될 수 있어. 신성과 인성을 동일시하는 영주주의 주장과 불교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선언적인 표현의 사이에서 어떤 차이도 없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영주주의와 불교의 긍정 실제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점을 수용할 때 인간을 어떻게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신성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신이 있어. 내가 신이야.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뿐이야. 그걸 깨우쳐 줄게. 그게 바로 요가, 명상 등등을 통해서 단 이단들도 여기 오면은 깨달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용어만 바꿔서 사용할 뿐인 겁니다. 영주주의나 불교의 주장을 보면 궁극적 실제를 인지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이유로 바로 무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지를 벗어나 그 실제를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 필요한데 영주주의는 그게 영지 또는 불교에서만 지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와 유예제. 제가 유예제를 굉장히 오래전에 써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시중에 사기 어려워요. 저한테 요청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유예제와 운동의 정체인데, 자, 보세요. 유예제 운동은 새로운 시대를 열자, 새 시대를 열자는 운동입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란 한마디로 인간이 곧 신이 되는 시대. 인간이 곧 신이 되는 시대. 이걸 만들자. 이게 유해제 인간 속의 우주적 에너지와 직결되는 신적인 불꽃. 아까 신적인 불꽃이라는 얘기했죠. 영주주의 쓴 용어인데 신적인 불꽃이 있는데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육체와 물질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개발하면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갇혀있는 신적인 불꽃이 활활 타올라. 이게 뭐냐? 타온다니 각성, 깨달음, 변형 이건데 마침내 인간이 초월적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의사상입니다. 사탄 사상이에요. 서양 시대를 지탱했던 종교가 그리스도교인데, 근데 이런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닌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의 틀을 만들어주는 동양 종교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것들,
신비주의 요소들, 즉 그리스도교의 정서에 반대되는 종교들이나 사상들을 모두 흡수하는 대표적인 반그리스도교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거죠. 이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속에 뭡니까? 동성애 문제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인본주의 문제가 인권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에는 동양의 종교들과 영주주의, 심령과학 등이 종합되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사탄의 매개, 영배들을 통하여 전해오는 비밀의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무속이나 심령주의는 바로 여기에 속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시, 점치는 것, 체면설, 점성설, 명상, 관상, 수상, 요가, UFO, 여기에 새로 때되는 마녀 숭배와 윤회설, 게르만 민족의 신비주의, 범신론적 견해 등이 모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추구하는 뉴에이지 운동의 근본 동력은 경배받고 싶어하는 사탄의 소원입니다. 사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신이야. 이만희가 신이야. 박옥수가 신이야. 그 사상 속에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영주주의와 노마 카톨릭입니다. 제가 천주교의 정체라는 책을 일부는 써놨습니다. 표지까지 만들어놨어요. 언제 권했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사람 내지 말라고 그러고 주위에서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영주주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서 획득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됩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가연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극단주의, 금욕주의, 이런 천주교 세계에 많이 들어있죠. 물질 세계는 원래 악한 것이므로 기존 세계의 도덕 체계를 깨트린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혀 잘못된,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보여주듯이 영주주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유사한 점도 있는 듯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영주주의 이단적 주장에 대해서 반영주주의 교보들, 특히 이레네스, 터툴리안, 히포리토 등이 나타나서 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고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다양한 문제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소물처를 구분하는 주장을 배격한다. 하나님은 창조죠, 섬유죠, 구조죠. 저렇게 이단들 때문에 이걸 만들었죠. 물질과 영혼이 이원론적 분리를 배격한다. 자, 영주주의가 이원론, 이걸 배격한다. 선과 악을 두 개의 서로 대조적인 자연적 형질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책임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영주주의자들에 의하여 죄란 물질적이 필요하지만 죄란 인간의 자유스러운 행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연론적인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은요, 배격합니다. 노고수의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됐다가 부활을 육체 부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영주주의 이단들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렇게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 영주주의하여 교회는 신약 성경의 정경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보들은 신약성의 정경성을 제한함으로써 영주주의를 극복하랬고요.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사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괴상한 성례 개념과 매개자 등을 통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익신의 철학, 그리고 인간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계급으로 나눈 차별화, 그리고 금욕주의의 잘못된 적용 등이 수도원 운동과 함께 노마 가톨릭 교회로 유입돼서 오늘날 그대로 진행해요.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그리스도 목사들이 있어요. 수도원 만들고 뭐 만들고요, 금욕주의 만들고요. 저는 그게 다 영주주의에서 온 사상을 따르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노마 가톨릭 교회에 영주주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계급주의, 교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주주의 끼친 영향 쭉 본 가운데, 자, 노마가 빨간 표시예요. 이게 천주교의 심벌이에요. 어때? 영주주의와 천주교가 같아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레바퀴, 태양 수레바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수레바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태양신이다. 여기서 나옵니다. 유사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주주의 세층 구원파예요. 세층 구원파에서는 깨달음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원파의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는 특이한 고도가 고대에 시작되어 교회에 유입된 영주주의와 관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파책을 썼습니다. 근데 시중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시중에 안 내는지 아실 거죠. 이게 필요하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층 구원판 기독교 복음시대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권신자는 구원을 뭐라고 했느냐? 율법의 억압에서 떠나는 것, 이미 기록된 말씀을 계시에 의해서 깨닫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권신자는 영혼의 구원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찾아오는 양심의 자유라며 말씀의 뜻이 확 풀린다는 걸 깨닫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구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구원은 깨달음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세층 구원파는 영주주의 이원론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원 계열 구원파에서는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구분합니다. 이것은 지방교회나 김기동 쪽 배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 육체에만 죄성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박옥서 계열 거듭 남자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주장과 사뭇 다르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육체를 제약시하는 이원론 사고는 초대교회 이단이 영주주의에서 찾아주신 사상인데 오늘날 시대에도 발견되는 사상이죠. 즉 이요한 계열은 지방교회나 배려와 같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모든 죄성을 받았지만 육체는 그 죄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성의 문제에 대해 이요한 계열은 기쁜 소식 선교와 대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육체에만 죄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즉 박옥수 계열은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이지만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는 거듭난 자에게는 그 육체에만 죄성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육체는 제약시하는 이원론자는 이단 주장입니다. 지금은 더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구할 당시엔 그랬다는 겁니다. 자, 끝맺으면서요. 자, 영주주의는 고대교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었고요. 특히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와 이교와 밀접한 접촉점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널리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 가장 번성하여 6세기에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영주주의는 중세를 거쳐 근세기까지도 명백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백의 배경에는 1940년 이집트 남부 나그한마드에서 한 농부에 의해 붉은색 큰 항아리가 발견되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항아리에는 영주주의 문서가 대량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나그한마드 문서에서는 영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주주의 문서된 도마복음, 야고보복음 등등 복음이 담겨져 있고 사도들의 교훈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담은 위서들이죠. 특히 영주주의 복음서로 할 수 있는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복음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영주주의 나그한마드 문서들이죠. 거기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러한 영주주의 문서들은 정경과 가정에서 이유가 있었기에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러한 영주주의 문서들이 결코 이단 문서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는 옹호자들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남의 나라가 아니라 이건 이단 문서가 아니야. 자, 2003년 동계학술대회 도마복음 연구회 그 다음에 올해 2004년에 또 모였습니다. 또 모였습니다. 도마복음을 아시나요? 개신교 신학자 연구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도마복음 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손모 씨 교수는 도마복음 연구회 설립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도마복음이 결코 이단 문서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의 중요한 신앙의 문서임을 한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몸을 갖는다. 너무 속상해요. 도마복음 연구 책자들 연세대학교 뭐였더니 여기에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깨달음을 강조한 세층 구원파와 같은 문제단체들과 범신어적인 힌두교나 불교 같은 종교와 뉴에이지 운동과 다운주의 사상에서 스며들어 활동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들어와서요 뭘 물리치려고 했느냐?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타파했는가요? 어느 투명인가? 제가 무속신앙을 연구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을 통해서 뭘 통해서 슬그머니 또 아래를 틀고 자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주주의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사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각종 이단들 통해서 들어갔고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와 같은 가라지 사상을 보암직하고 달콤하다는 지혜롭다고 한다고 하며 미혹을 하죠. 특히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집요하게 접근해 와서는 영주주의와 같은 가라지 사상을 심령의 밭에 뿌려놓거나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스며들게 하고 있어요. 살포지도 아주 좋고 보암직하죠. 얼마나 다이어트 시키고 뭐 시키고 한다면서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영주주의는 바울 서신과 사도 요한 서신과 유다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초대교회 현 시대까지 정통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단 중에 이단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의 성체를 아는 것이 먼저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필자는 보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급하게 다른 거 다 뒤로 미루고요. 썼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요. 요걸 바탕으로 더 업데이트 시키고 뭔가 무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 심볼 자료는요. 우리 총회가 만든 건데 자료는 제가 다 줬습니다. 심볼 자료는 우리 통합쪽에서 다 준 자료로 이렇게 만든. 그 전에 제가 노예에서 만든 자료를 좋다고 하면서 받아들인 그런 심볼입니다. 심볼을 알아야 합니다. 뜻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